봉독해 올립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길어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에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로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둥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가 바로 그들 다 덮으니 하나는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 바닷가에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거 보았더라.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잠깐 들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한 주간도 승리케 허락하시고자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고민과 아픔이 치료되어 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열쇠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며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갈급하고 사모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지난 주간에 노예 장로고시를 참관하고 면접을 보면서 제가 장로고시를 보고 나와서 이제 면접 보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장로가 교회 안에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겠느냐?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분들은 목사를 보필하는 것이고 어느 분은 성도를 대표하는 것이고 어느 분은 교회를 잘 살피는 것이고 그렇다고 얘기를 해서 다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우리 장로 후보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적으로 장로님들은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런 얘기를,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왜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어머니들은 속이 상해도 참고, 그리고 남편이 직업을 잃고 집에 있어도 참고 나가서 일을 해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또 자녀들을 공부시키려고 하는 열정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교회는 그런 장로가 필요하고 가정에는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가정에는 그러한 어머니, 그러한 아버지가 필요한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버이가 가정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모세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믿음의 자유를 요청하며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까?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400년 만에. 그러면 100% 순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목이 마르니까 우리를 목말라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고 따지고 들고 원망하고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우리가 배고파 죽겠는데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하는다.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삶는 냄새라도 맡고 살았는데 우리는 고기 냄새도 못 맡고 죽겠구나. 그런 운명을 누르라.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첫 번째가 낮에는 구름 기둥. 왜? 열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이 그냥 있는 작대기 같은 기둥이 아닙니다. 2만 명을 덮어서 햇빛을 가려줄 수 있는 기둥입니다. 2만 명.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불에 데이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울 이 사막 바다는 춥잖아요. 날짐승들이 날붙이고
그 날짐승들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가운데 그런 불평 불만들이 나옵니다. 우리와 같지 않나요? 사람이 숨을 쉬고 먹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말라 죽겠느니 배고파 죽겠느니 고기를 못 먹게 하는 이런 불평들을 내놓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먹여주셔. 한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을 향해 이동하고 있는데 요소요소에 물을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딱 하루 먹을 거, 한 끼 먹을 게 아니라 하루 먹을 거.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이틀 먹을 것. 근데 하루 먹을 것 내려주실 때 사람들이 욕심을 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신뢰 못하는 거예요. 이틀 걸 욕심내서 거두는 거예요. 근데 물이 돼서 녹아져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토록 세밀한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그렇게 살려주셨어요. 그게 부모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믿음의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스라엘은 마치 명실 상부하게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맞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어 그들의 호흡 가운데 오늘 우리의 호흡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하십니다. 우리도 체험해야 돼요. 당연한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난 주간에도 지방을 오가며 어제도 안성에 갔다 오면서 정신건강 세미나를 피스티벌을 보고 오며 가는 목사님들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인간들이 편하자고 개발해내서 우리가 잠깐 편하자고 어지럽혀 놓은 질서 때문에 이 환경, 이 오염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파괴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아무리 큰 절망과 좌절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일어나요. 우리 하나님도 아무리 큰 암벽이 우리를 막고 있다 할지라도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일으켜 세워서 쓰신다는 사실.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지켜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리더자로 세울 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핏소리가 들리고 눈물 내린 기도의 핏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절망 중에 있어도 오타가 있어도 절망 중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을 때 모든 영적인 홍해는 갈라진다.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을 때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근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첫발을 내딛지 못하고 벌벌 떨고 그 자리에 있는다면 기적의 역사는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 되고 이 결단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제 안성소망병원에 가서 그 환자들 가족들 다 와가지고 한 800~900명이 그리고 그 지역의 목사님들 정치인들 모아놓고 하는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입원해 있는 분들이 그 페스티벌의 주인공이 돼서 작품을 같이 만들고 같이 드라마를 하고 하는데 야, 저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입원을 안 했다면 저 사람들이 죽어 있을 사람들도 있고 완전히 폐가망신해서 노숙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자기를 표현하고 어떻게든 치료받으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볼 때 저 양반들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15절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먼저 갈라놓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아가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홍해는 그대로 있어요. 물은 출렁이고 있어요. 파도는 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을 딛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신학 가기 전에 직장 생활할 때 신입사원들 교육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회사에 잘 왔습니다. 여러분들을 우리 회사에 입사했기 때문에 3일을 참으면 여러분들은 우리 회사의 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3일을 참으면 여러분들은 3주를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3주를 참으면 여러분들은 우리 회사의 정식 직원이 되는 3개월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후로는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첫날부터 아이씨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환경이 안 좋아, 불평 불만하면요 3일 못 견뎌요. 3주 못 견뎌요. 그러는 사람은 언젠가는 직장을 구하겠지만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해요. 그럼 그 시간만큼 딜레이 되는 거예요. 딜레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할 때 홍해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 보고 나갔다 들어가라고 그래, 물속에 들어가라고 그래요? 우리 죽이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지시하는 대로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첫 발을 내딛자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갈라진 물은 벽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내딛고 나아갈 때마다 그 홍해는 점점 더 깊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발을 내딛지 않았다면 홍해는 갈라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 행동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두려움에 휘말리지 않기, 그걸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10번의 재앙뿐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국 군대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두려워 떨었습니다. 앞에 홍해가 있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죠.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믿는 아주 나약한, 그건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꼭 눈에 보고만 믿으려고 해요. 아니,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를 보여줘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갈라진 기세가 전혀 없는 홍해 바다를 향해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뒤로 가면은 애굽의 군대들이 죽이려고 마병 600승을 거느리고 달려오고 있지. 너희들이 빠져나가기는 어딜 빠져나가? 이를 부드득 갈면서 따그락 달려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다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김우리가 장님놀이 하자고 했던 그 말씀 한번 드렸죠? 갑자기 길을 가는데 아빠, 우리 장님놀이 하자. 그래놓고는 손을 잡고 걸어오는데 눈을 뜨고 와. 그래서 장님놀이는 앞에 사람을 믿고 눈을 감고 무조건 따라오는 거야. 바자회 때 그랬죠. 바자회. 그랬더니 조금 오다가 눈을 또 떴어. 그건 장님놀이가 아니야. 앞에 사람을 못 믿는 거야. 너 아빠를 못 믿어? 내가 그랬어. 그래. 믿는 거예요. 앞에서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끌어주는 그 무엇인가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오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날 것으로 믿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야.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언제나 열려져 있는 홍해가 아니라 열려져야 할 홍해인 것입니다. 이건 곧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야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야만이 기적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딛고 또 내딛어야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고 내딛지 않는다면 결코 그 길의 문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바보처럼 멍청이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그 약속에 합당한 삶을 먼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듯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모든 영적인 홍해는 갈라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않고 두려워하고 떨며 주저앉아 버린다면 그 문은 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하나님께서 제가 신학을 하라고 주신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그럴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6년 동안이나 아니에요. 저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장로가 돼서 목사님 섬기면서 살 거예요. 그런데도 6년 동안 있죠. 결국은 왼쪽 다리가 병신되는 추락사를 당했어. 병원에서 2손 들었잖아.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겠소. 그럼 뭐예요? 결국 6년 동안이나 딜레이 된 거예요. 신학을 해야 할 시기가 6년 동안이나 뒤로 미뤄진 거예요. 더 고생인 거죠. 더 나이 먹어야 했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대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1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는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인 거야. 그러자 삽시간에 강한 동풍이 불어와 바다의 흐름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흐름이 멈춘 바다의 물은 쌓여 양옆으로 거대한 물벽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이러한 장관을 보면서 제가 영상을 좀 보여주려고 했어요. 홍해 십계라고 하는 영화에 홍해가 쫙 갈라져서 벽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 노트북하고 프로젝트가 호환이 안 됐어요. 못 보여드리고 장관이죠. 저는 그걸 수십 번 봤음에도 불구하고 볼 때마다 막 피가 뜨거워져요. 쫙 머리끝이 서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그냥 홍해가 갈라졌다니까 이런 냇갈물을 이렇게 그냥 밀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다예요, 바다. 그 물벽이 16m가 넘어요. 16m면 9층에서 12층 되죠. 그 높이의 물벽이 쓴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 물이 금방 쏟아져 내릴 것 같은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하라는 것 하지 않고 모세를 믿고 모세는 2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처럼 웅대한 역사가 80째 노인의 작은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80살 먹은 모세의 손끝에서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과연 누구의 관대 이처럼 자연의 힘을 떡주물르듯이 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의 육체적 힘과 능력만을 본다면 이러한 일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모세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이를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고 패배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무기력한 삶을 사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서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 아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할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성도들은 어떠한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역동적인 승리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주례를 쓰면서 그랬어요.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만나서 데이트하고 한 2년 동안 만나서 데이트하고 했던 것은 단맛만 본 거예요. 쓴맛이 아직 앞으로 얼마나 많은 쓴맛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그 쓴맛을 단맛과 섞어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느냐가 앞으로 두 사람의 행복을 완성해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혼이라고 하면은 백과 백이 만나서 완전체가 되어져서 결혼을 하는 걸로 알아요. 아니에요. 환경 다르죠. 학문 다르죠. 생각하는 관념들 다르죠. 그런 속에서 20, 30년, 40년을 살다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죠. 같을 수가 없죠. 세 번째는 성도와 불신자는 분명히 다른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구분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30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바다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인들의 압제와 추잡 가운데서 완전히 구원해 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물에 홍해 바다에 수상되어 가는 거예요. 말과 병거들과 애굽인들이 뒤 휘몰아치는 홍해 바다의 물결에 휘말려서 수상되어져.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다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에 질비하게 있는 애굽 사람들의 시신을 보면서 아마도 지난날 보았겠 압제에 시달렸던 애굽에서의 생활들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이 조금 그런 사람들은 거 봐라 이놈의 인간들아,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굴더니 잘됐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그러게 우리를 조금만 괴롭히지, 아유 불쌍해서 어떡할까,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유 저 양반은 나한테 좀 잘해줬는데,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곳에서 애굽의 군인들은 마치 신의 사자들처럼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짐승처럼 부렸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들은 절대적인 존재였으며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초라한 죽음이 되어 바다에서 수장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들의 짐승처럼 부리고 압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바닷가에 서서 그들의 죽음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대비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사실을 한 가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죽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보편적인 진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흥하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는 망한다라는 것이 공식처럼 항상 적용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고 이렇게 따지고 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그 사람은 예수도 안 믿고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그러느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끝날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가 과연 천국에 갈지,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지옥불에 영벌당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의 죄는 하나님의 대적하는 불신자들의 죄와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되지만 계시록 21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두려워하거나 부자인 것, 명예가 높은 것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았습니다. 잠시 형통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충성된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의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비록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에 의해 고통당할지는 몰라도,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지는 몰라도 우리는 머지않아 영원한 생명과 온전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날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픔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도 없을 것입니다. 그 심령에는 찬양과 평안만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준취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복된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과 동행하여 주시니 이제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앞에 순종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 위에 또한 생업 위에 하나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